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도 불러주고 그렇게 가까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높고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잠언 3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니까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또 그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여러분 자동차 1차선, 2차선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끼어들고 클락son 소리가 막 그냥 무슨 합창 소리 같고 그렇게 있는 데는 자유함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무법천지입니다. 그게는. 그러나 1차선, 2차선 선 라인을 지켜야 되고 뭐 추월선을 지켜야 되고 할 때 이거 왜 만들어내 그러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보호를 받고 발전이 되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부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악을 떠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째는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지축을 토성이 흔들어 놓고 그 화염이 온 도시에 휩싸이고 그런 것만 전쟁에서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도 피난처가 있어야 되고 또 질병, 유행병, 전염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서 보호해 주셔야 되고 아멘. 또 가난과 궁핍 속에서 기근과 연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사 그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되고, 또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이런 대적들이 수없이 임할 때도 다윗은 항상 모든 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가 탄식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한 가지 기뻐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환난 날에도 피난처시다. 대적이 모든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여호와가 바로 무기가 되어진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14장 26절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이 자체가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이 순간은 여러분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임하고, 여러분 신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 오늘 약속한 대로 자녀들에게까지도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라도 우리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홀로 살 수도 없고, 홀로 일할 수도 없고, 또 홀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항상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산을 몰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떠나지요. 어떤 분은 사고가 난 다음에 주여 사고 났습니다 하지 말고 떠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안전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를 구입해도 주여 이 차 오늘부터 주님의 핸들 잡아 주시옵소서. 인체, 기체, 물체, 타인, 자신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집을 이사가서 살 때도 주여 지금부터 성령님 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소서.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길, 또 위태한 길, 또 미지의 어떤 새로운 지역에 도달했을 때도 정말 뭐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예측 불후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지역을 옮겨가면서 또 우리가 취침도 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없는 음식도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아내가 밥을 하고 또 남편이 뭐 이렇게 또 봉사하고 먹을 때 한 번도 의심하는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밥 차려줄 때마다 우리 남편 되신 분이 이거 혹시 농약, 독약 혹시 그렇게 생각한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내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사는 거죠. 그러나 딱 여러분 이 집만 벗어나면 나라 국경만 바뀌어도 사실은 어느 식당에 가도 이놈들이 무슨 독약을 넣고 어떻게 실신시켜가지고 혹시 가방이나 가져가려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여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여러분 남편이 출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나의 또 요새시니, 나의 반석이시니,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보호 은총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전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거기다가 다른 신을 또 섬기는 사람, 그런 나라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왜?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봐도 한국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도 부족하고, 우리 하나님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지만은 그 중에도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양식과 물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더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원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 사자, 주의 주님께서 진쳐주시고 저희를 건져주신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항상 우리를 진쳐주세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체, 기체, 고체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니까 크다 작다 식별을 하고 색깔을 분별하고 그렇게 단단하고 부드럽고 뭐 그런 거 느끼고 감각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전파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무인 폭격기, 무인 정찰기 사람 안 타고 여기서 리모컨으로 조절하면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또 폭격 신호 누르면 폭격을 합니다. 또 뭐 누르면 사진을 다 찍고 이제는 정말 고도화된 정보화 시대예요. 예? 지금 우리 한국에는 금지했지만 일본만 해도요. 사람들 가면 남자들이 살 찍으면 맨살만 찍히는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야단이잖아요. 그 여성들이 어떻게 그 촬영 안 되게끔 엑스레이에 잡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불안 속에 살고 못 만들게 하고 발견했는데도 어떻게 만들어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것이 또 심해지면 콘클로 아파트가 이렇게 칭칭 있지만은 그 엑스레이로 그것을 촬영할 수도 있는 것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사는 사람의 막 30층이 다 찍혀 나오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정말 무엇인가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바벨탑을 쌓고 고도화 발달되가 이런 시대에서 단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여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되어 주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을 또 우리는 최고로 두려운 존경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사람이 모르고 여러분 올무에 걸리는 것은 모르고 가다가 그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고기가 그 그물에 걸리듯이 그럴 때는 이미 우리가 실족해서 부릉텅이에 빠지고 개천에 빠지고 늪에 빠지듯이 이미 사탄이 우리를 얽어매었을 때 여러분 시편 기자도 항상 사망의 줄이 나를 메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고 해결할 길을 주고 승리할 길을 주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누가 하나님 섬기니까 밥 주고 떡 주고 물 주고 옷 주고 양식 주고 집 주고 사업 주고 무도 주고 묻거든 그걸 입이라고 하느냐고. 하나님 주신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저주하는 당신 입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된 줄 아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니까 오늘까지 생명도 지켜주고 나를 살게 했다고 담대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망의 줄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도 우리는 멸망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과 우리 멸망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육신이니까 있긴 하지만은 절대로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사람의 손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손에, 나의 손에 스스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죽을 자도 살려주시는데, 하나님 보호해주시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종말이 오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앞서간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다 인생은 언젠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또 기도를 자꾸 하십시오. 주여, 나 주일 많이 했다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살기 싫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꾸 그러면은 주님이 지평하기 전에 마귀가 지평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일단은 어쨌든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만 벗어나도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쿵소리만 나도 놀래고 짐승소리만 나도 놀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전실로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이런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쳐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즘에 큰 사건들이 많은데 저는 사도행전 27장에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정말 그 배가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풍랑을 만났다고 성경에도 기록했습니다. 왜? 살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국한된 말이지만, 그러나 뒤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와 행선하는 사람들도 다 내 손에 붙여주겠다. 그 말은 너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살려주겠다.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실패에서 성공으로 그러한 역사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재난이 없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국가의 재난도 없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어지는 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수바이처 생애를 많이 이렇게 좀 있는 대로 주워서 읽어보고 갔는데 보니까 와, 정말 부러운 것은 그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발길이 지나간 지역마다 도시가 잘 되고 머무렀던 곳이 잘 되고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을 듣고, 오 주여, 똑같이 인생살인데 그러한 인생으로 발자취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환란이 멈춰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도 잔잔해 평탄하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보세요. 이 사는 세상이 온통 지금 쓰나미 태풍처럼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하루도 불안이 없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대로 꼭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프리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우리 앞에 예수의 법으로 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이런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경외하고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놨다, 무슨 뭐 땅을 많이 사놨다, 빌딩을 많이 사놨다, 지위 명예 권세가 높다, 무엇을 안전하게 했다, 그거요 절대 그렇게 한 분이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삶의 의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여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께 맡깁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은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까? 좋은 음식을, 좋은 공기를, 좋은 환경 여건을, 그리고 좋은 어떤 헬스클럽에서 어떤 뭐 1년 예약을 해가지고 매처럼 그 헬스클럽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장수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잠언 10장 27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참 간단하잖아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잠언 10장 27절이에요. 예? 그러나 악인의 권세는 짧아지느니라. 반대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장수하는데 악하게 살면 권세도 짧아지고 단명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것은 하나의 문자로 하나의 그냥 설교의 내용으로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듣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법칙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안타까워해야지 다른 면에서 뭐가 안 좋아서 안타까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기도에 즉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따라합시다.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준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첫째 우리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은 그 소원을 응답해 준다. 여러분 가슴에 소원들 있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원치 않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소원을 응답해 주겠다. 예? 이렇게 시편 145편 19절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잘 경외하면은 무슨 부르짖음 들어주느냐? 환난에서도 건져주는 기도를 들어주는데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하라. 내가 건져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정말 크고 작은 환난이 우리 이 종말까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도 종말이 가면 점점 이 말세에는 환난의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때 통곡하잖아요. 기가 막힐 때 발을 굴르잖아요. 기가 막힐 때 가슴을 치잖아요. 그럴 때 가슴만 치고 발만 구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잘 못 섬긴 거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쳐 보세요. 그 길 이상 쉬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어디서 건져주냐?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같은 기도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질병에서 치료해 주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나님이 이거 치료의 광선을 비춰준다는 말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질병에서도 살려주고 일으켜준다. 외양간에 있는 소처럼 뛰면서 종아지가처럼 뛰면서 나오겠고, 또 심지어 뭐에서 응답해주냐? 가난에서도 응답해준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첫째,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둘째는 그 사망의 그물에서 건져 주시고, 세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CHTV AKTV의 채널 18.10 런칭과 함께 특별히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 수익은 홈레스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는 목회자분들께 상금은 물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채널 18.10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삼인, 수호천사보험의 폴선, 천종산삼, 그리고 그린힐스 협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정대철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온전한 감사를 드리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사전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뜻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고맙게 여기거나 또는 그런 마음, 이게 감사의 뜻이더라고요. 감사라는 것은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죠? 고마운 마음이 있으려면 고마운 조건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고마운 조건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다는 거죠. 나에게 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감사의 조건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예배당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감사는 이렇게 한번 또 표현을 해볼게요. 마음속의 기억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영어에서 우리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think하고 감사라는 표현의 thank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think와 thank.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욕심을 품게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되면 감사와 만족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think.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조건들이 없어졌을 때, 내게서 떠나갔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팔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두 팔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두 다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평소에 우리 합니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팔이 하나가 없거나 뭐 다리가 하나가 없거나 앞을 볼 수 없거나 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를 불쌍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른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고마운 조건에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기독교적인 관점 혹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맞는 얘기라는 거죠. 고마운 조건에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팔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리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팔, 두 다리, 두 눈을 다 가지고도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 고마운 조건에 대해서 인사하는 표현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얘기겠지만 우리 성경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사실 올바른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왜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하박국 말씀을 좀 찾아주세요. 그 이유를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박국 3장에 보시면. 왜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죠. 전 이거 제가 학생 때 이거 복음성가로에서 굉장히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주 신나게 불렀어요. 박수 치면서 감람나무 열매 없으면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무슨 의미인지 한 개도 모르면서 불렀어요. 많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야.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타 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냥 신나게 박수 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었더라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열매도 없어요. 소출도 없어요. 논밭에 식물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예? 그 얘기는 식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농산물도 없고 우유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 먹지? 흙 먹나? 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도 없죠. 저거 말고 먹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렇게 되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죽어야지. 죽는 일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뭐. 물만 먹고 사나? 물 먹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다시 말하면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원망했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죠? 옷과 신발을 제작할 수 있습니까? 공장도 없는데? 그들은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곳이 광야예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봤습니다. 밤에 불기둥이 자신들의 앞을 인도하면서 그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 불이 따뜻하게 온기를 주는 걸 목격을 했고요. 낮에 여러분 사막의 더위 우리 아시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요 구름이 해를 가려서 그 어마어마한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들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기에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인도의 한 어머니가 감사절에 감사 예물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한 대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님의 아들을 살려주신 모양이군요. 병이 다 나은 모양이네요. 엄마가 대답하며 아닙니다,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지만 이제는 내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기 엄마도 계시고 여기 아빠도 계시고 자식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그래도 꽤 계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여러분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든 좌우지간 쉽지 않겠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감사 예물을 들고 와서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의 감사는 그 정도 수준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감사의 수준은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의 조건에 있어서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범사.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좋은 일에 감사하라 하지 않았어요. 나쁜 일에는 감사하지 마라 하지 않았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범사라는 단어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범사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신경질 나는 일, 속상한 일, 짜증나는 일, 행복한 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범사는 아시잖아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팔이 하나가 없어졌어도 남은 팔로 감사하고, 내 자식이 설령 나보다 먼저 세상을 앞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시니 먼저 이 힘든 세상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해 주시니 또 감사하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제가 자식이 있다? 아니 뭐 조카들은 있잖아, 나에게 조카들. 여러분 뭐 부모의 마음까지는 아니겠으나 내가 조카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요 어느 나라지 그게? 시리아인가? 왜 난민들이 탈출을 하고 막 그러면서 배 타고 탈출하다가 배가 전복돼서 죽고 많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렇게 해서 빠져 죽었는데 그 시체가 바다에서 떠밀려서 해안가에 왔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 아이의 사진이 전 세계에 이렇게 타진이 되면서 이 난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아이가 3살이야. 상윤이가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거기 사진에 내가. 미치겠는 거야. 그 아주 그냥 요만한 애가 엎어져가지고 그 해안가에 죽어 있는데 상윤이가 거기에 막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미치겠더라고요. 걔가 상윤이가 아닌데 그 귀여운 그 앙증맞게 생긴 그 남자아이, 요만한 애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야, 저 아이의 부모는 저걸 보면 미칠걸? 미치고 그냥 죽을 거야 아마.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돌에 맞아 죽을 거라고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수준에.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감사의 정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초막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7일 동안 광야에 가서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도와주시고 입히시고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무슨 의미냐? 첫 이삭을 거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뭐죠? 지금 우리가? 수장절,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좋은 날씨와 일기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초막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절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주신 추수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즐기는 절기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추수를 할 때도 곡식을 다 베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이제 베고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래요. 왠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배려예요. 그것까지 싸그리 그냥 주워서 가방에 넣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떨어졌으면 두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곡물도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진정한 감사는 이웃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롬웰이 다음과 같은 식사기도를 남겼습니다. 이런 식사기도입니다.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은 있는데 음식이 없는데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기도를 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크로멜이 매일 3번씩 하는 이 식탁에서의 감사 조건,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늘 우리의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던 걸 생각하면 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마 우리 역사 시간에 뭐 다 배우셨을지도 모르지만 청교도들 영국에서부터 미국의 뉴 잉글랜드 로키 연안에 닿을 때까지 정말 오랜 기간을 아주 여행을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여행을 했어요. 뉴 암스테르담에서 승선한 뒤에 두 척 중에 하나가 해안을 멀리 떠나기도 전에부터 벌써 이미 배는 부서져 버렸어요. 그들은 남은 배를 다시 되돌려야만 했죠.
그러나 그 중에는 여전히 항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입니다. 그 메이플라워호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북적북적 막 난리가 났죠. 출발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사나운 폭풍을 만납니다. 항해 내내 그들은 갑판 밑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식량이 있겠습니까? 의약품이 있겠습니까? 대소변, 목욕, 악취가 진동을 하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그들이 정착하고 새로운 땅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냈을 때는 그 출발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다 죽어서 이미 없어진 뒤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상상이 갈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항해 내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배 밑창에서 과연 내가 살까 죽을까? 이 항해의 끝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청교도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미국이 그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물론 그런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이 또 어딘가에 있겠지만, 미국은 그 청교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달 10월 2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준이하고 예담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10월 26일 두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무슨 날? 지난달 10월 26일은 학교에 성경 가지고 가는 날이었습니다. 알아요? 학교에 성경 가지고 가는 날. 여러분, 미국은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나라예요.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선언하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아무 책이나 읽어라, 성경책 읽고 성경을 읽으면 그 책은 읽기에 적절하지 않다. DMV 앞에서 전도하면 미리 신고 안 했다고 수갑 차는 나라.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아이들한테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자기는 그게 떠오른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이 그 부모에게 이 아이는 정신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이에요. 청교도의 신앙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준이 예담이가 어른이 돼서 살아갈 미국은요, 어쩌면 대통령이 더 이상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는 나라, 더 이상,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끔찍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그 아주 혹독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눈을 다 감으시고 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뭐가 있는가? 감사할 조건들이 과연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조건에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입에 고기를 물려주는 주인을 향해 꼬리를 치고 좋아하는 건 짐승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거 가지고 감사한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 감사의 행위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크리스찬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 중에 계십니까? 슬픔과 절망 중에 있습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치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찬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문인협회 출판 기념회 및 시와 정신, 신인상 시상식이 11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와 정신 신인상 수상자는 크리스찬 헤럴드 편집국장인 이성숙 시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33-2564, 626지역 833-25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백훈 소설가를 강사로 12월 송년회 및 특강을 엽니다. 일시는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며 장소는 롯텍스호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여 지난밤